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하는데 영어에서는 making most of the time, 시간을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유익하게 써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라고. 우리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지옥 쪽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써 몇 초 지났어요. 여기서 이제 이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새해를 지나서 1일부터 우리가 말씀 통독으로 이렇게 4일까지 토요일까지 쭉 했는데 그 시간은 제가 믿기로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아껴라 하니까 초놈을 아껴라 우리 옛말 성현들이 조상들이 한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아등바등하게 살아라 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소위 요즘 말하는 시간 관리를 해라 이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간 관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시간 관리를 안 하고 살아요. 시간이 굉장히 우리를 얽매기 때문에 하루가 1시간만 더 있으면 좋겠다. 25시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안소니 퀸이 나오는 그 옛날 영화라 여기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장로님 혹시 봤는지 모르죠. 25시. 그 유태인의 그 학살당하는 때에 그 독일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스탠다드인 그 골격상을 찾느라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아무튼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괜히 바빠.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11월이나 12월이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왜 바쁠까요? 시간에 우리가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될 적마다 미국에서는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새해 결심 또는 결단, 금년의 목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결심을 했는데 3일 이상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작심삼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제 시간을 들을 테니까 금년에 목표 뭘 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엑서사이즈 무슨 체력장 하는 클럽에 가요. 근데 그 비싼 돈을 내고도 계속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간이 모자라서 돈 안 내고 뭘 해보겠다? 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등산을 매주 주말마다 하겠다. 글쎄요. 그거 아니면 죽는다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작심삼일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12월 달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때 와서 허둥대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자, 목표들 세우셨어요? 금년 목표. 대통령만 연두 교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각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그 연두 교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국민이 이제 듣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박 대통령도 월요일날 한다는 것 같던데. 아무튼,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서 이게 표를 세우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우리 없어요. 신년도 여기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어쩌면 그럼 어차피 뭐 안 될 건데.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얽매이게 돼 있는데, 여러분 시간 하면 곧바로 따라오는 게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이 없이 시간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시간 개념 없이 공간을 얘기할 수 없어요. 공간과 시간은 이 동전의 앞뒤와 같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 뭐 이런 말로 해도 마찬가지. 아무튼 우리는 얽매여 사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죄에 얽매여 살아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의 상처, 분노, 뭐 시기, 질투, 이 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에 확 붙잡혀 있어요. 꼼짝없어요. 뭐 제 아무리 뭐 권력이 있고 뭐 어제 튼튼했다 하더라도 뭐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 보호하셔서 살았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연약함과 질병에 묶여 사는 거예요. 물질의 궁핍함에 또 묶여 사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시간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늘려서 48시간으로 이렇게 나눠놔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은 그 시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뉴스가 뭐냐면 이 5가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 천국 간다, 영원히 나는 산다, 이거 하나,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 이거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들 착각들 하고 사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맞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질병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셨어요. 이거 다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건 필요 없고 우리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이 그쪽 복음의 그거는 뭐 5분의 1.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추석 때 고향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아주 밥상을 크게 온갖 반찬을 해서 준비해 줬는데, 어머니 저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밥만 먹으면 돼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냥 밥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한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나쁜 놈이라고 야단을 치지 칭찬할 리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밥상을 5가지 종류로 이렇게 배설해 놓으셨어요. 나 영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게 시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시간의 문제라고. 우리 생명의 기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들 있어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인생이 뭔가를. 인생은 어떻게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
이건 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들을 하고 사는데,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주일에 희망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뭐예요? 희망을 깨는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이 그 진실을 깨달아야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뭐 좋은 얘기 막 해서 뭐 예언 뭐 그러나 잘 살 거다, 뭐 복 받을 거다, 뭐 금년 운수가 대통령,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새해 결심들 하셨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말 조리 있게 쫙 관리하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방법이 없는 거냐? 지금 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얘기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 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안 하고 제자들에겐 저같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그러니까 이 마음과 관계가 시간이 있느냐?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다스리는 방법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이제 초침 여기 있어요. 착착착착 가는 거, 그거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시계를 땅바닥에 내리쳐도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해방받았다는 건 그걸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내가 어떻게 시간을 아끼든 말든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짜 뜻은 마음을 다스려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라. 왜냐하면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 이혜령 씨가 한국의 지성이라 이렇게 칭을 받는 이혜령 씨가 뭐 길게 얘기했더라고. 뭐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이긴 것이다. 뭐 이런. 뭐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은 슬픔으로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수긍이 많이 가죠. 에?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 고집, 무슨 최씨 고집, 무슨 고집하는데 다 고집쟁이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내가 만나본 한국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집쟁이더라고. 그 신기해. 왜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 어때요? 수긍이 가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그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김학철 목사가 가도 또 더 훌륭한 우리 김영호 전도사님이 온다 이런 얘기. 네.
저를 사랑해 주는 건 좋지만 연연해 하지 말아라. 연연해 안 하실 모양인데 요거를 젊은이들 버전으로 바꾸면 추억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추억은 손잡이가 아니다. 이 젊은이들 버전이에요. 이혜령 씨하고는 똑같은 얘기인데 훨씬 와닿지 않아요? 우리 여기는 늙은이들만 있나 보다. 이 말을 해도 뭐 덤덤. 추억은 손잡이가 아니니까 잡지 말아라. 얼마나 젊은이다운. 또 뭐 미련은 남기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미련, 퀴즈야, 퀴즈.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나 그거 사보고 싶은데, 그 중에 몇 가지 골라놓은 건데, 뭐라 그랬죠? 미련. 미련은 왜 남기지 말아야 되냐? 미련은 낙서가 아니다. 낙서 남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 이혜령 씨보다 나는 이쪽이 더 좋아. 이거 뭐 뻔한 소리 아닙니까, 이거 다? 예. 아까 권사님 나눠주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를, 이혜령 씨는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긴 보는데 너무 짜가 붙은 거야, 이게. 너무.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므로 미래지향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이거 한국 사람들이 참 힘든 거예요.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멀리 도착할 수 있으므로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전부 거꾸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남이 일로 가면 그 반대로 가던 사람. 남들이 다 이쪽으로 막 출세하려고 할 때 나는 반대로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훨씬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지금 제 나이에 동창들 만나보면 정말 그 사랑방 그 할아버지들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훨씬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이 만만대라고 해요. 그럼 중국 발음으로는 만만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우리 필요한 거예요, 만만디. 대국이라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도 가면요, 미국 사람들,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무슨 뭐 문제 하나 터졌다고 그래서 막 호들갑 떠는 게 없어요. 회사가 망하게 됐다 하더라도 태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태연해야 돼요. 정말 논에 물된 동산같이 흥건하게 태연해야 되는 건데 바닥바닥 특히 이 말 가지고 뭐 그냥 엎치락뒤치락 그러면서 이분은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지. 뭐 온 존재로. 이 존재의 말을 쓰는 거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맨날 따지는 게 내가 정말 존재하는 거냐? 그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죄송합니다만 그게 대단한 소리 아니에요. 네, 강대상이라 차마 그거 말은 못하지만 네, BS 네, 그거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근데 이분도 뭐 철학 뭐 이런 문화 쪽이니까 이분 참 창조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써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도 향을 묻힙니다. 무슨 뭐 십자가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얘기하려면 차라리 손양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 얘기하는 게 훨 나은 거예요. 무슨 향나무. 그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감히 내가 크리티사이즈를 하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한마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 이게 뭐예요?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야. 이 영어로 하면요,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얼마나 요약이 탁 됩니까? 항상 들으나 결코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래서 또 나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감을 못 잡는 거예요. perceive.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뭔 얘기인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복된 사람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살인사건들 많이 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깨달음이 와요. 저 사람의 바로 나다. 나도 살인 의사가 충분히 가득 찬 사람이거든요. 다만 그런 처지에 안 놓여 있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안 잡히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잡힌 도둑이냐 안 잡힌 도둑이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끔찍해, 이게 여기서 끝나면 장님인 거예요. 마음이 장님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내 놈이네. 여기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회개하는 수뿐이 없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짱 말세다. 이건 못 살겠다. 그거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잘하니까 배기 싫어.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멀게 한다. 여기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눈멀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9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눈 멀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이 눈먼 얘기, 소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더 이제 심판을 받는다 하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41절에 예수께서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뭐에? 감을 못 잡고요. 사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다른 거 관두고 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저는 대단히 무슨 산기도를 하고 거기 산에 올라갈 시간도 없고
핑계인지 모르지만 응? 무슨 뭐 골방에 앉아서 뭐 문 닫아 걸고 기도 못합니다. 목사들이 바빠서 30분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게 편견이더라고요. 나는 그거보다는 길어 그래도. 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시간이 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 나보다 더 바삐 사니까. 하긴 뭐 전도사 생활이 항상 그런 거예요. 막 굴리는 거거든. 그래도 잘 굴러가. 네. 뭔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어. 그래요. 그런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우리 신영옥도 뭐 상당히 시달리는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교사한테 쫓기고 회사에 가서 쫓기고 와이프한테 또 쫓기고 뭐 이게 집에 가면 집에 가서도 그렇고 뭐. 야, 또 어제 뭐 처갓집에서 뭐 잔 모양인데 아유 거기 가면 또 눈치 보이고 그렇죠? 네.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아직은 뭐 결혼 괜히 했다 이 생각은 아직은 안 할 거예요. 몇 달 안 됐잖아. 10달 뿐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느냐 하는 정말 천국 비밀을 제가 천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대하십시오. 천기를 그렇잖아요. 금년 첫 주일인데 나도 뭐 이렇게 귀한 걸 한번 털어놔야 되잖아요. 네? 기대 안 됩니까? 기대합니다. 뭐 별로 시큰둥한 거. 천국 비밀이 딴 게 아니에요. 그 깨닫는 눈과 깨닫는 감 잡는 귀를 갖게 하는 게 그게 천국 비밀이에요. 이 감추인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화로 계속 뭐 10대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천국 비밀. 그거 어디 나와요? 11절에 나오죠? 11절. 제가 지금 천기를 누설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 NIBC 예수교회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는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 되겠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점심도 못 먹고 그냥 달려왔어요.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아니 이런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네. 이게 다 녹음되고 있어. 아멘. 아멘. 네. 야 오늘 이 잘 맞네 이게. 자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디어, 이 생각의 씨앗이, 이게 생각의 씨앗이에요. 지금 결심한 게 그게 생각 안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생각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새가 날라와서 쪼아먹어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생각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네거티브 마인드입니다. 부정적인 그 마음이 모처럼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생각의 빌미가 열렸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천재적인 아이디어 다 냅니다. 에이 그게 뭐 내가 할 수 있나.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1학년 애들 첫 설계를 가르치는데 정말 설계를 뭘 알겠어요. 그림도 못 그리고 아무
정말 차라리 텅 비어 있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에 뭐 지 나름대로 가득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비록 또 새로운 생각을 했어도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다 버려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생각을 다 인정하고 그거를 키워나가는 걸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가 깜짝 놀랄 그런 열매들 디자인 컨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학기 끝날 적마다 학생들한테 미리 야 혹시 내가 프로젝트가 생기면 네 아이디어를 써도 되겠냐? 얘네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요 뭐. 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극악 무도한 그런 강도들도 잡아서 얘기해보면요 아주 정상적인 얘기해요. 선한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놈들이 선한 그 구제 활동도 잘 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왜 날아가 버리냐? 마음속에 분함이 있어요. 노여움이 있어. 악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남을 비방하고 싶은, 그리고 특히 지금 한국의 위기가 딴 게 뭐냐면 막말하는 거예요. 그 막말 때문에 모처럼의 선한 생각 다 날아가 버려요. 포지티브한 생각 다 파괴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좀 위험한 수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함과 무슨 이런 노여움, 말하자면 피해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악한 사람이 악한 말 들으면 기뻐져요. 그래서 뭐 SNS 막 댓글 올라가고 뭐 수천 수만 개 붙고 하는 게 후련하다 이거예요. 후련하다. 그러니까 매운 거 좋은 사람은 계속 매운 걸 더 먹어야 속이 풀리듯이. 참 길가 어떻게다가 우리 그 마음들이 전부 길바닥같이 됐어. 자, 그 19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게 야단치면서 이제 제자들도 할 수 없구나 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바닥 같은 마음. 자동차가 계속 다니는 길바닥. 아스팔트 같은 마음이에요. 아스팔트 같은. 자, 20절에 가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그거는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돌밭. 흙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어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생각의 씨앗이 심어지면 싹이 올라와서 기뻐합니다. 여기 싹이 나오는 걸 기뻐 안 해서 다들 죽이더라고요. 마음이 얄팍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화초를 보고서 그거 물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못 내려요. 마음에 깊이 그 생각이 자리를 못 잡고 잠시 견디다가 그 싹이 뭐예요? 아이디어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이 그 아이디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심어지긴 했는데 길바닥에서는 아예 심어지지도 않은 거고 이 돌밭 같은 마음은 심어지긴 심어져서 싹이 올라왔는데 이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말라버리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말라버리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이 교회만 가면 뭐 누가 밥 주냐? 어? 말씀 듣고 오늘 지금 제 설교 듣고 기뻐. 그런데 에이 그렇다고 뭐 이게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이 하버드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 좀 한다. 우리 제자들이 하버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하버드에서 우등생들의 그 비밀을 어느 분이 공개했어요, 신문에. 어떤 사람은 맨날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시험을 잘 봐. 그런 학생들 있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얘는 시험 때 되면 더 놀아 어떻게. 그러고 와서 공부하는데 자꾸 방해해요. 놀자 그러고. 그래서 저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시험 보고 나면 걔 1등이야. 난 열심히 했는데 2등도 힘들어. 5등 정도 겨우. 그래도 성공해요. 10등 이내 들기 힘들어. 그런 학생들 그 비밀이 뭐냐면요, 마음밭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이디어가 그 생각의 씨앗이 마음에 탁 심어지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싹이 이렇게 생각에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싹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한 사람들은 이거 말라 죽인다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애들이 다 그래. 그러다가 이거 힘들다, 관두자,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싹은 키웠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하긴 해야 할 텐데 라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데드라인까지 미루는 거예요. 언젠가 하긴 해. 그래가지고 코앞에 딱 닥쳐서 그 생각의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제출해야 돼. 그 싹이 나오자마자 싹둑 빼어서 내니까 이게 형편없는 성적이 나오는 거지. 마음밭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마음밭에 묘한 능력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분에 의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생각의 씨앗을 정확히 마음밭에 심어두면 어김없이 싹은 올라옵니다. 싹이라는 게 뭐냐면 해결책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루는 사람들을,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욕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멋진 리포트를 쓸 거야 이러고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멋진 걸 하려고 하는데 멋진 게 아니거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아주 멋있는 사과 열매를 맺을 거야. 근데 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야들야들한 그 순이 하나 올라왔어. 그래서 부담감을 갖고 이걸 더 키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비전들 좋아하는데 큰 비전 갖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뭐라고 우리 선조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라 그러더라? 한량. 꿈은 대단해요. 그래도 내가 양반집 자손인데, 좌회전 우회전 다 해먹어 속으로. 그럴 사람이 이런 거 해줘야 되겠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자기는 1등 하는 사람이야. 우등해야 돼. 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거는 이게 누가 봐도 별게 아닌 것 같거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무리 적게 해도 7가지 일을 합니다. 우선 보세요. 여기 따져볼까요 한번? 7가지. 난 기억은 못해. 근데 하나씩 따져보면 7가지 되더라고. 첫째, 제가 교회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NIBCM 선교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NIBX인가 뭐 설계회사 차려서 잘은 못하지만 하고 있어요. 설계, 건축 설계 계속 합니다. 열매가 좀 없어서. 하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동 NIBC 훈련시키죠. 그리고 그러나 저러나 제가 아직 집에서 안 쫓겨나는 가정을 내가 지키고 있죠. 또 뭐가 있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이거는 나 치지도 않아. 이 정도는. 이거는 김영호 전도사가 하는 거고.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6가지만 칩시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분량의 일이에요. 내가 총장 아니야 참. 뉴질랜드.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 그건 조그마니까 학장이라고 내가 겸손하게. 2 학교의 총장이에요. 7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저는,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에 바구니를 여러 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회. 이거는 한동대학교 교수. 이거는 교회 일. 해서 일이 오면 탁탁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난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상자 놓고, 여러 개 상자를 놓고, 거기에 관련되는 일들을 메모지에 적어서 거기다 우선 쌓아놓는 거예요. 해결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쌓아놔.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심어 놓는 거예요. 묘한 거는요, 내가 이걸 심어 놓죠. 그 순간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심어 놓죠. 이게 자랍니다. 싹이 나와요.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쪽 머리에는 돌아가. 잠재의식에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죄가 그 아담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천재라는 말 갖고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라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이름 다 못해. 몇 가지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런데 식물만 해도 30만 개가 넘는데요. 지금까지 식물학자들이 이름 붙인 게 10분의 1뿐이 안 되나 그래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다 붙인 거 아니에요. 식물, 동물, 광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담의 머리는 슈퍼 두퍼 컴퓨터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띵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 남긴 거예요. 지금 천재라는 사람이 5% 갖고 쓰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5%.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탁 우리 고 박정면 목사님 표현에는 기름을 탁 치면 이 죽은 바이러스 막은 이 뇌가 컴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절씩 막 책별로 막 암송하는 거 보셨잖아요. 성령이 거기 탁 한번 터치하면 천재가 된다니까. 그 박정면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그 마태복음 1장 1절 뭐죠? 하나님이 뭐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해? 마태복음 1장 그 1절을 외우는데 암송하는데 일주일 걸렸대. 지니어로지 난 영어로 암송을 해서 한국말 몰라.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 이런 이거를 외우는데 일주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신약 전체를 암송을 하는데 이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어려워요. 왠지 알아요?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편지 안에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디모데한테 가는 거나 뭐 에베소한테 가는 거나 이게 내용이 고린도에 가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 그분이 주소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약이 훨씬. 그리고 그분이 그 충청도 분인데 그게 또 양반하네요. 그러면 집에 모이면 족보를 못 외면 쌍놈이에요. 그 집안은 아직도 그러는가 봐. 그 너는 조상 그 이름도 못 외우는 놈이 이를 이제 핀잔을 먹어가지고 이분이 화가 나서 30분간 족보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쫙 외운 거야. 앞에서 이름을 물어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던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거를 기름 한 방울 탁 치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참. 그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 아무튼 막 심어 놓는 거는 내가 터득을 했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세계에 내가 이 얘기가 되는 게 멀티펑션 사람이에요, 제가. 오히려 젊은이들이 날 못 당해. 나는 일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7가지를 계속 돌리는 거야. 7가지가 계속 돌아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스케줄을 짜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할 때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요거 돌려야 될 때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대로 막 돌아가다가 타이밍이 탁 이렇게 생각을 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지. 이 나눠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우선은 다 심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밭 7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씩 다 심는 거예요. 또 오면 또 2개 심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딴 거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쑥쑥 자라면 나중에 탁 따면 끝나는 거죠. 수확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요. 큰 교단 사이즈의 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사람 뭐 이런 거. 사실 제가 하는 거 없어요. 7가지 일을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내가 7가지 일을 한다니까 다 믿어지는 순진해서.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안 하는 거지. 주로 다른 사람 괴롭히죠. 다 맡기는 거지. 근데 뭐 그냥 맨입으로 맡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자꾸 밥 사줄 거지. 자, 그래서 이 싹이 나면 생각에 싹이 올라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저 문제는 또 저렇게 어떻게 풀지? 그런 방법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싹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놈 갖고 주고 저놈 갖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마음의 밭은 2모작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7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7모작이 아니라 뭐예요? 몇 배? 30배, 100배. 아, 창피하게 30배요. 응?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입니다. 지금 저는 이거 7배 가지고 이거 창피한 거예요. 100배입니다. 100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다 성령 기름을 탁 쳐주면 10,000배도 되는 거예요. 1000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여자들이 별 수단을 다 부려서 막 몸종까지 데리고 가고 씨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맹인이거든. 보고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수천 년간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이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냐, 내 마음밭이 어떤가. 그러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에 맞추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NIBC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안 해요. 이미 죽었는데 뭘 닦고 죽여. 죽은 걸 못 깨닫는 거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이 NIBC 멤버가 와 있는데 내가 창피해질까 그러다가 물어보면 또 뭐 틀리면 어떡해. 자, 여태까지 설교한 것 결론에. 그런즉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모든 일 중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는 게 이게 똑똑지 못한 거라고요. 이게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는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더 해주시리라. 이걸 안 믿어요. 이걸 믿는 게 좋은 마음밭입니다. 내가 이걸 지금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모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다가도 그 생각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처럼 금년에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려라 결단을 했는데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이해 안 바뀌거든.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야 취직해서 먹고 살지. 성적 관리, 무슨 스펙, 무슨 경력 관리. 이거 하려고 무척 애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김우중 전 회장입니다. 그분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공을 이기려고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기발한 생각을 심은 사람이에요.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몇 조빗이에요? 몇 조빗? 30 몇 조 안에 마이너스 열매입니다. 마이너스. 제로도 아니에요. 제로도 아니에요. 내가 그 베트남에 갔는데 물론 뭐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렇겠지만 본인이 직접 그 뭐 골프 카트를 밀고 다닌대요. 그리고 혼자 쳐야 돼. 말 생길까봐 같이 칠 수가 없어. 그 무슨 놈의 인생이야, 그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발한 생각, 이거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저기 마이너스로 가던 사람이죠. 우리 저 신영욱 그 형제는 수학을 잘한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거 해봤자야. 먼저 할 게 있어. 먼저. 그러니까 저렇게 씩씩하게 와이프 탁 내보내고. 여러분, 이모작만 해도 대단해요. 그렇죠? 이 캄보디아 가면요, 이 삼모작도 할 수 있는 나라거든. 일모작도 제대로 못해요. 심지를 않는 거야. 우리는 5월달 되면 뭐죠? 에? 모내기. 예. 그걸 정성껏 하나씩 심잖아요. 요즘 또 기계로 도로록 박대. 거기는요, 벼씨를 이렇게 바구니해가지고 휙휙 뿌려요. 거기에 그 태국의 왕자가 이제 우리 말하면 옛날식으로 세종대왕도 뭐 그 벼를 심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냥 푹푹 뿌리더라고요. 이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리는 거지. 생각을,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에. 뿌리고 다 날라가 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들이 올라오잖아요. 해결책들이. 예. 그러면 그것이 올라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름을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줘야 되잖아요. 예? 계속 가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학이 풍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풍년을 맞으시려면 우선 심어야지. 심지도 않고 무슨 풍년이야. 모처럼 심어놓고도 이게 될까? 이래가지고 싹둑 잘라버리고. 예. 그래서 이것에 심기는 심어요, 여러분들. 난 알아. 예? 적어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심기는 심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요. 심기는 심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 예. 경제적인 그 현실이 그냥 놔주질 않는 거예요. 또 자기의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 이건 안 돼. 뭐 이런 거. OX.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모처럼 올라온 그 싹이 옥죄어가지고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창조적인 그
삶에 가장 적이 되는 게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건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10년을 살아도 그동안에 경험들이 있어요. 애들도 들은 게 또 있고. 그래서 아유 셉니다. 애들도. 고정관념. 이게 이제 자아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그걸 부셔야 되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다 부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거꾸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출세하고 싶으냐? 낮아져라요. 네가 뭘 부자 되고 싶으냐?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나도 없는데 주라는데.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 가지고 이야 이게 우리 세상 그 생각하고 전혀 다른 씨앗들이에요. 종자가 다른 씨앗들을 예수님은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짓하고 있어. 여러분 찔리지 않아요? 찔리죠.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솔직해요. 싫으면 싫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나 안 한다 뭐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에요. 너 밭에 나가서 일하라. 큰아들 네 그러고 안 가. 둘째 아들 싫어요. 그러고 나중에 가서 보면 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 나는 둘째 아들 타입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내가 알기로 아닌데 그럼 아닌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네.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등짝 밀려서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아니면 이걸 안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환경이 뭐라 할 때 그때 그거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예화 몰라요, 여러분? 그 세팅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교단 목사님이 빌리그람한테 써준 예화인데 이제 말하자면 LA에 부자가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사위감을 고르려고 젊은 바람직한 청년들 다 초대를 해서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 파티 중간에 이제 와인잔을 땡땡땡 치면 이제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해가지고 뭐냐면, 여기 우리 풀이 있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먼저 도착하는 청년에게 내 딸과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야, 이거야말로 이제, 그래서 다 우통받고 수영장으로 달려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악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전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고 그거 하고 싶은데, 이 악어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근데 한 명이 첨벙 뛰어들어갔어요. 야, 저기 누구냐? 근데 악어하고 막 씨름하느라고 얼굴도 안 보여. 막 퍼지고 근데 아무튼 결국은 건너갔어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횡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가서 이제 들이댄 거예요. 소감 한마디 탁 했더니 내가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인데 어느 놈이 날 밀었냐. 너 재산이고 뭐고 있어.
어느 놈이 날 밀었는지. 제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가는데 어느 놈이 날 밀어가지고 지금 이 고달픈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요 하고 나서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선교를 하겠습니다. 무슨 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가는 게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말 2014년 청마의 해라. 그래서 나 이 청마. 근데 이게 말이 아니라 무슨 덩키 같아. 아무튼 팔았잖아. 이 청마의 해 12월 달 되기 전에 지금부터 심으세요. 넉넉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그 한 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하나도 안 심었다는 얘기예요. 권사님만 계속 심으시대. 이게 뭐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심은 게 있느냐? 없는 거는 꽝인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 참 사람들은 이상해. 복 받는 길은 죽어라고 싫다는 거야. 안 해. 다 그 이해가 안 가요. 천국 비밀을 가르쳐줘도 에이, 뭘. 난 너무 신기해. 그거 뭔지 알아? 악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영의 세계가 현실보다 훨씬 큽니다. 복잡합니다, 그 안에. 이 전쟁이, 피 튀기는 전쟁이 우리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넉넉히 사는 거지. 아니, 저한테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자꾸 나? 막 에어백이 막 터지고.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복된 눈이고 복된 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깨달을 줄 아는 눈. 그게 크리스천에게는, 본어겐 크리스천에게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 계속 내미는 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복음을 틀림없이 복된 그 씨앗을 다 주었는데 나 받은 적이 없어. 싹 잡아떼는데 야, 대단하다. 하나님도 못 이겨, 여러분은. 완전 오리발 내리는데.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 이건 나왔다 하는데도, 아이. 우리를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가난하게 사신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에이, 절대 받은 적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해, 그럼?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제가 지난 얼마 전서부터 신약 성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돈을 수천억을 은행에 저금해 뒀어요. 아멘. 근데 안 찾았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우리 노숙자들한테 가지만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안 찾았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 뭐 이런 모든 영에 대한 거 이거 다 해결해놨다. 다 이루었다. 아멘. 네. 안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거기에 보면 그가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내 마음판을 탁 심어놓고 그게 자라니까. 어느 놈이 와서 차를 그냥 옆구리를 받아도 살잖아요. 차가 뒤집혀서 막 굴러도 살잖아. 그걸 왜 안 찾았으냐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해 정말 그 조선족 말은 료해라는 거하고 리해라는 걸 다르게 쓰더라고요. 이해 우리말로 이해합니까? 하고 료해 합니까? 다른 뜻이에요. 이해는 머리로 그냥 수긍한다는 것이고 료해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해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료해가 안 돼. 그거 좀 구분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조선족 말은 그렇죠. 거기에 연길에 갔더니 료해라고 내가 거기 강의한 건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료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료해들을 좀 하세요. 료해. 발음도 잘 안 나오네. 그래요. 이 천국 비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도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근데 여러분은 없다고 자꾸 그러네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거예요. 응?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보면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become closed. 이게 뭐냐면 여기 굳은 살백이죠. 그 폴폿 캄보디아에서 사람들 죽일 때 지식인들 죽일 때 손바닥에 못이 안 베겼으면 다 죽였어요.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왜? 이게 도시 사람이래요. 구두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못이 베겨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게 길바닥이. 자기 고집이 센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 굳은 heart, 심장이 거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는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제가 7가지 일을 한다 그러면 하루 몇 시간을 살아요? 24 곱하기 7을 해야지. 얼마야 그러면? 100? 계산해서 야 너 수학 잘한다는 애 뭐하고 있어? 이게 다 녹음되는 거야. 168시간을 살아요. 그럼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때요? 내가 훨씬 열매가 많을 뿐이 없죠. 샘나죠?
권사님이 굉장히 샘내하시더라고요. 젊은 애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뭐 이래가면서 그게 벌써 이게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루가 나는 168시간 몇 대 몇에 1대 7을 왜 근데 저한테 그래요? 이거 봐. 마음밭이 이게 뭐 왜 저하고 비교해서? 아니 내 그거 멘션을 하시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하기도 힘든데 사실 저를 알고 보면 엄청난 일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을 전 많이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시기 질투할 테니까. 여러분도 몰랐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일을 하는지. 몰라야 돼요. 알면 괜히 시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는 말이 시간 문제는 마음으로 풀어야 돼요. 마음으로. 아시겠죠? 기도합시다.